이 세상에 많은 예배당이 있는데 아마 솔로몬이 그 아버지 때부터 준비해서 정말 황금으로 둘러싸고 모든 정성 다해서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두시기에 부족할 텐데 어찌 인간이 초라하게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이 백성들이 때로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해서 돌아올 때도 있겠고, 또 전염병이 횡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이상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두 구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받으신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의 언약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3절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그렇지를 못해요. 죄성이 그냥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그 기후를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근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북 사람 포함해서 우리 한민족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십 년 전부터 비가 오는데 압록강 이북에 비가 오고 또 한강 이남에 비가 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이북 땅만은 비가 내리질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랜 장마가 끝나고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면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체가 임진강으로 떠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집중호우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장대현 교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교회에 다 허물어버리고 주의 종들 잡아 죽이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공장 만들고 이제 그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자리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부자의 동상이 30m짜리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그래서 이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교 집단입니다. 거대한 사교 집단입니다. 신앙 고백을 다 왜곡해서 김일성이 이름을 넣어놓은 집단입니다. 그러니 날씨가 그렇게 되기도 하죠.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메뚜기 떼가 와서 막 수확철에 싹 곡식을 훑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전염병이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특별히 내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골라내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거든요. 마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을 세계 모든 사람이 저 예수쟁이들,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7억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당신들의 성도들, 당신들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 진리를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어요. 이런 세상은 지금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 맞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위기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위기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그널이 들려올 때, 경고의 불이 켜질 때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생각하고 빨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의 신앙에도 유익이 없는 것들, 혹시 못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놓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이게 뜨거운 소뚜껑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뜨거워요. 그러면 뜨거워 이렇게 계실 분 계십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워. 빨리 놓으셔야죠. 악한 길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톡 쳐주세요. 그때 지혜로운 분들은 빨리 버리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이거 개역성경에는 겸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의 수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옆집 아저씨가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도움으로 일기를 변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말 복을 주시되 확실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입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가 지금 떠나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 가 있어요. 지금 타지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애기들이 할머니랑 엄마랑 막 놀다가 엄마 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그래요. 그 뭘 달라는 얘기냐? 엄마 얼굴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장난감이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엄마가 보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돌멩이 2개만 줘도 돌멩이 2개 갖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엄마의 얼굴만 비춰진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빛만 비춰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수준의 복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복과 다른 거룩한 복이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지고 볶고 여와 야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나눠지고 갈등하고 남과 북이 으르렁거리고 동과 서가 으르렁거리고 그 어른과 자녀들이 으르렁거리는 세대 같지만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겸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북과 이남을 딱 대놓고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땅덩어리에 위도가 몇 도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여기는 세상의 경제적으로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저쪽은 핵무기나 만들고 정말 세계적으로 깡패짓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나라가 돼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은택을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칭찬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아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구세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신약의 성도들아, 신약교회의 성도들아,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아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매금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콕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러준 하나님의 족속이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백성을 위해 제사하는 사람이죠.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통치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백성들은 특별히 남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붙들어 주세요. 이 땅에 떨어졌던 순교의 핏방울과 전도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방울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래 잘 알고 있다. 그 땅에 떨어진 너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야말로 왕같이 통치하시는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똑같이 하셔야 되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너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 나 예수 믿는 배짱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소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사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전도하게 하심이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전도가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장 멋진 전도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전도예요. 그것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너는 내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주신다 이 말씀. 저 남도 말에 짠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짠하다가 뭐예요? 아이고 짠여 웃잤을까? 짠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짠하다가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불쌍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것 같이 짠하다 이 말씀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네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말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머리를 다 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선지자 보고 어떤 때는 머리카락을 막 먼지에 날려라, 바람에 날려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왼쪽으로 누워 자라,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 어떤 때는 부침개를 굽는데 뒤집지 말아라, 막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그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demonstration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눈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만약에 저는 목사인데 저를 부르실 때 너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되라, 백성을 향해 선포해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되라, 그러면 막 기분이 좋을 텐데, 너는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저는 목사 되려고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걸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호세아처럼 먹으라는 사람이 없어요. 호세아는요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음탕한 여자, 창녀, 요즘 아주 강대상에서 이런 소리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요즘 은어를 쓴다면 걸레 같은 여자예요. 그 여자를 골라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딸을 낳는데, 딸을 낳을 건데 딸을 낳으면은 루함마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루함마 이 말은 긍휼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로는 부정형 접두어예요. 요새 아베가 좋으면 그냥 아베, 그리고 아베 싫어 그러면 노 아베 하잖아요. 그것처럼 노나 로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로는 노예요. 자식 이름을 짓는데 긍휼을 입지 못했어. 로루하마라고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을 하나, 아들을 낳는데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런 뜻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아니 애가 뭔 죄가 있어요. 선지자는 뭔 죄가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는 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딸이 계속 나면 딸 이름에다가 끝년이, 종말이, 그렇게 막 쳤잖아요. 이제는 딸로는 종말이야. 너는 끝년이야. 이제 막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애가 뭔 죄가 있다고. 지금은 딸 낳으면 엄청 좋아하는데 옛날엔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음탕한 여자, 아니 선지자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에게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그 창기를 갖다가 스스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지 몸을 지가 팔아가는 여자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 이름을 로루함마, 내 긍휼을 받지 못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줘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또 바꿔주세요. 참 희한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주보에 호세아 1장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암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막 변덕을 부리시는 분 같아요. 갑자기 이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또 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딸 낳지? 이름은 로루하마로 줘. 너희는 긍휼을 입지 못했어. 너 또 아들 낳냐?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런데 너희들 숫자가 많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그럴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정신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묻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했다고? 긍휼을 입지 못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가르칠 때 너 이놈의 자식 이제는 내 자식도 아니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놈 애비 집에서 나가, 그게 끝입니까? 그런데 또 찾아가서 이놈아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 나가 하는 놈한테 밥 먹고 나가 이놈아. 밥은 뭐하러 먹여?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울고 불 때는 언제고 조금 살만하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그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이나 전혀 구별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랬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서의 양대 기둥은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다 매맞아 절대로 내가 너희 용서 안 해, 너희들 싹 죽일 거야 그러시다가도 제발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때렸으나 다시 싸매줄게,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게, 돌아와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마치 변덕 부리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타나고 있는 게 성경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암미가 결론이 아니고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로루암마가 결론이 아니고 루함마, 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의 견인. 자동차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요. 레커차가 와서 끌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견인이에요. 고장난 자동차가 엔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퀴 띄워놓고 뒷다리 2개만 딱 짚고 있는데 앞에 견인차가 끌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이러는 단계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끌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내가 버리지 않고 너를 때로는 지팡이로 때리겠지만 내가 너를 끌어갈 거야. 때로는 너에게 심판의 채찍이 가해지지만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주고 끝까지 끌어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되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차에 기스가 날 때 그것을 다 페이퍼로 지우고요, 바데를 매기고요, 이거 일본 말인가? 하여튼 컴파운드를 매기고요, 거기를 광택을 내서 닦고요, 다시 도장을 해요. 그러면 언제 그 흠집이 있었냐는 듯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걸 도장이라고 하는데, 도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서 말짱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한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 길러요. 아들놈 기르는데 이놈이 사춘기에 갑자기 친구들을 좀 이상한 애들 만나더니 조금 삐딱선을 따갖고 한 몇 달 동안 주먹을 쓰고 다니고 그랬어요. 옆집 애를 때려갖고 얼굴에 흠집을 내갖고 왔어요. 그래 내가 찾아가서 아이고 애비가 교육 잘못한 이 애비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빌고 보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자식을 길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갖고 저 양아치 같은 놈 저거 폭력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본인도 자꾸 자랄 때 성장통을 겪느라고 몇 번 잠깐 옆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꾸 폭력배 낙인을 찍히고 나는 폭력배라고 그러고 나는 주먹 쏘는 놈이라고 그러고 나는 전과자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 본인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했는데 자꾸 우리가 죄책감 속에 살고 자꾸 우리가 정죄감 속에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한다. 나는 네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야.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보혈 흐르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날래게 뛰어나가. 그 보혈로 나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불변하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끌어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외롭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해요,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이르렀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정말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가 외국이고 거기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담대하게 말해라, 담대하게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것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네가 보는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백성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종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까지 생머리로 왔는데 여기 비니 쓰고 왔잖아요. 한 3주 전에 4000cc 이 조혈모세포 하느라고 받은 약이 얼마나 심한지 지난 수요일날 머리카락이 싹 없어졌어요. 샴푸 한번 하는데 그냥 싹 날아갔어요. 날아가면 어때요? 이거 쓰면 되지. 여러분 두고 보세요. 조혈모세포 끝나고 첫눈 올 때 되면 다시 시커멓게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혈액암 사기라고 하는데도 안 두려워하고 말짱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에서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구약에 올라가면은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거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갈멜산에서요, 아세라 선지, 바알 선지 850명인데 나타난 사람은 450명이죠. 거기서 450대 1로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해서 비를 끌어내렸어요. 기가 막힌 승리를 했죠. 거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기송강에서 다 목을 베서 우상숭배를 끝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장에 넘어가면은 그 아합 악한 왕의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네가 내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내일 아침에 네 목이 네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내 신이 내게 저주를 할 거다. 이러면 여자가 막 한을 품으니까 갑자기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광야길로 가갖고 로뎀나무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선조보다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해요. 나 하나님 일 많이 했잖아요.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불러가세요. 나 겁나 죽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 먹이고, 야 임마 자. 또 어루만져, 또 일어나, 또 먹어, 또 자. 에? 그래서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서 너 거기 뭐 하고 있냐? 지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요 열심히 특심한데요. 이세벨이요 그냥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저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 주보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너 같은 사람 7,000명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성도 내 백성이 7,000명이 있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있습니다. 뒤로 밀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간데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덩어리를 위하여,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